오늘 제목은 환궁 중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환궁 중에 만난 사람들.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궁전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얼마 전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널 때에 굉장히 슬픔 가득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었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 안에서 이제 승전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고 있어요. 떠날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삶을 뒤덮었던 시련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꽃이 피는 봄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기쁨이 찾아올 때도 있죠. 우리는 이 시련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와 같이 그 시련 중에서도 또 기쁨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함께해요. 기쁨이 있을 수가 있고 슬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좋은 평탄한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다윗처럼 어려운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신하들과 함께 마하나임을 떠나 요단강에 도착을 해요. 이때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변함없는 충성을 보이며 나왔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전부터 헌신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다윗의 처지가 달라지자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이러한 세 부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오실 우리 왕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을 영접하러 온 사람들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영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한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바후림 마을에서 다윗을 맞으러 내려옵니다. 이 시므이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대적이고 다윗에게 욕을 퍼부었었던, 저주를 퍼부었었던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바후림 마을에서 다윗에게 내려와요. 이때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 격으로 이제 나오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텐데 시바라고 하는 무비보셋의 종도 이때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나오고 베냐민 지파 1,000명이 나오면서 그리고 시바와 그의 가족들과 종들이 함께 나오는 모습이에요. 다윗이 지금 거의 왕권을 다 회복해서 돌아오고 있는 마당에 당연히 다윗을 영접한다면 좋은 앞날이 펼쳐지겠죠. 자,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을 찾아왔어요. 시므이가 다윗을 찾아온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찾아올 거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을 때 바후림 마을에서 모래를 던지고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부었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영접하러 나온 거예요. 또 시바가 나왔죠. 이 시바가 다윗에게 경의를 표한 것 역시 시므이 행동만큼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저주와 모욕을 퍼부었다면 이 시바의 경우는 다윗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선량한 무비보셋을 굉장히 난처하고 또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었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시바의 경우에는 무비보셋의 결백이 확인되기 전에 어떻게든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서 이제 다윗의 가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에 젖지 않도록 나룻배를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죠. 환심을 사려고 한 거죠. 이제 시므이가 그들 가운데 대표로 나와서 왕에게 절을 하며 애원을 합니다. 나의 주 왕이시여,
이 종에게 제발 벌을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전에 제가 바울인 마을에서 당신에게 욕한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에 두지도 마시옵소서. 그거 제가 죄 지은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늘 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온 사람 아닙니까?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애원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이 다윗 입장이라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이놈이 정말로 회개했구나. 이렇게 느껴집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영접하러 온 시점이 다윗이 막 어려운 중에 있을 때가 아니고 다윗이 새를 다시 얻어서 환궁할 때잖아요. 그리고 이 시므이의 경우에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결국 죽임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결과를 보면 시므이가 참되게 회개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기회주의자였던 거예요. 자, 이때 아비새가 끼어들어서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끼어들어서 저놈 제가 죽이겠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모욕한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면서 나섭니다. 아비새는 전에도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죠. 그가 저주를 퍼부을 때 저 개만도 못한 놈을 제가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그만둬라. 그가 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욕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며 다윗은 하나님의 채찍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때 아비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왕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왕이 만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도둑이 원수가 자기 앞에 나타난 거죠. 당장에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을 해요. 스루야의 아들이여, 이 일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오늘 나와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회복이 난 날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므이에게 말을 하기를 너는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왕은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지만 그를 폐위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 징계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서 매우 힘들긴 했지만 사울 때와 같이 폐위시키거나 그를 처형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징계의 회초리인 압살롬의 반란 속에서도 다윗을 구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은혜를 입은 다윗이기에 자기에게 저주를 퍼부은 시므이라도 그는 기꺼이 용서를 하고 있었던 거죠. 비록 시므이의 회개를 확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의심을 했어요. 하지만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용납을 해줍니다. 자신의 원수를 직접 갚지 않고 만약 그가 악하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를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므이와 같은 대적인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 흘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환영하시며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악을 무조건 묵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므이는 훗날 솔로몬 왕 때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시므이가 퍼부었던 저주를 하나님의 채찍으로 겸허히 받아들였고 이에 대한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거예요. 그가 선량한 사람이고 정말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가 가식적으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풍성한 자비로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러나 회개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했다면, 심의처럼 입술로만 하는 거짓된 회개라면 그 진실성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면서 그 보응의 때를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회개는 반드시 보응받을 때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면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짓고 있다면, 입으로만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고 또다시 그 죄를 짓고 있다면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면 철저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탄식으로 하나님께 또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처럼 완악해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제 죄를 더욱더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시고 주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보여준 용서와 하나님께 맡긴 신뢰는 용서받은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 대한 나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두 발을 저는 장애가 있었음에도 왕을 맞으러 요단강까지 힘들게 나아옵니다.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발을 씻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도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아주 초라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가까운 사람이 죽어서 굉장히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애통하면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비보셋은 이처럼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상관없이 왕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끝까지 지켰어요. 비록 다윗에게 오해를 받아 신뢰를 잃었고 자기 재산까지 종 시바에게 다 빼앗겨 버렸지만 그는 억울함을 풀고자 나온 것이 아니고 왕을 사모하고 왕의 환궁을 기대하며 이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왕 자체였어요. 왕의 기환, 왕이 나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그의 기쁨이요 만족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몰락을 애통해했어요. 그의 기쁨은 왕의 귀환이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시바의 말을 들었을 때 이놈이 나를 배신했다, 압살롬 편에 붙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몰골이 굉장히 괜찮고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추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지저분하고 완전 죽어가는 죽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자, 이렇게 무비보셋은 오직 혼자 다리를 절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왔어요.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몰락을 애통하면서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여러분들이 애통할 때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부와 성공, 명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없거나 사라질 때 굉장히 애통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면 그 복음이 점점 이 세상에서 자리를 잃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위축되고 있을 때 애통할 거예요. 반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복음이 힘을 얻어갈 때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라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무너지는 것에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탄식합니까? 정말 오늘날 현실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무시합니다. 자기를 살리고 천국으로 보내줄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의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한 것이죠. 엉뚱한 데 내 관심이 쏠려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물었어요. 어째서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무비보셋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저의 종 시바가 저를 속였습니다. 제가 다리를 절기 때문에 시바에게 나귀의 안장을 좀 얹어라. 내가 그것을 타고 왕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이 시바는 저를 속이고 그 나귀를 타고 왕을 찾아가서 저를 모함했습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도 같은 분이시니 왕께서 좋으실 대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와 온 집안 사람들은 왕 앞에서 죽어 마땅한 사울의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왕은 저를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제가 이제 무슨 염치로 또 다른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왕이 왜 또 그 이야기를 하느냐? 너는 시바와 함께 밭을 절반으로 나눠라. 이렇게 아주 매정하게 얘기를 해요. 이에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가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게 하십시오. 저는 왕께서 안전하게 이렇게 오신 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저는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비보셋의 말을 들은 다윗은 분명히 시바가 자기에게 거짓말했다라는 것을 직감했을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시바를 벌하지도 않고 또 무비보셋의 재산이었는데 시바에게 줬잖아요. 근데 이걸 온전히 무비보셋에게 주겠다고도 안 합니다. 아니, 무비보셋의 재산이었으면 그가 바른 말을 했고 시바가 거짓말했으면 완전히 몰수해서 무비보셋에게 주어야 마땅하고 시바는 어떻게든 혼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많은 주석가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왜 다윗이 이러한 판단을 내렸을까 고민하다가 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윗이 자기의 성급한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균형을 고려해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다윗이 섣불리 시바에게 재산을 다 줘버렸죠. 잘못한 건 맞아요. 그리고 분명히 책임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귀환하는 마당에 시바를 내쳤을 때 또 여기서부터 반란이 일어나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절충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다윗이 무비보셋의 진심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봅니다. 무비보셋이 재산에 집착하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자기가 온 것만으로 만족하는지를 시험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 무비보셋이 자기의 억울함을 강조하면서 항변했다면 야, 이놈 이거 지금까지 한 말 거짓말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아닙니다. 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시바가 다 가지고 가게 하시고 저는 왕이 이렇게 오신 것만 해도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무비보셋의 진심과 충성심을 그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있죠. 아세요? 아셔야 되는데 두 여인이 한 아기를 가지고 각자 자기 아기라고 우기면서 판결을 해달라고 했죠. 그때 솔로몬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아기를 그러면 똑같이 반을 잘라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가짜 엄마는 그거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판결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진짜 엄마가 나타났죠. 이와 같은 비슷한 시험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걸로 보여져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시험해 보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세상의 부와 성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인가? 진정한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검증됩니다. 시험이 닥쳐오면, 어려움이 생기면,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때 내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험이 닥쳐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현실과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비보셋처럼 오직 왕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주님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런 시험의 때에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다윗 왕과 함께하는 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왕만 함께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원래 무비보셋은 한참 전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손자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를 돌봅니까?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었던 거죠. 혹시나 살려두었으면 또 새를 규합해서 쳐들어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품어주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은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은 다윗 왕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왕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했고 그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님과의 그 한 날이 저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천국에 뭐가 있어요? 뭐 이것저것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천국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그 외의 것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 크신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함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는 이렇게 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이 찬송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흐름을 돌아보면 다윗이 보여준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소년 시절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구속사 무대에 등장을 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자기 동족은 결코 죽이지 않고 아주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왕으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차례나 살려주었고 나발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손을 멈추었습니다. 또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조차 그를 죽이지 말라고 당부를 했고,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조차 네가 오늘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용서를 해주었어요. 그가 단순히 온유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왕이었어요.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했던 거죠. 그는 무조건적으로 악과 타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웠고 아말렉을 정벌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원한과 감정으로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택하셨지만 귀신들이나 또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혼을 내시면서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하겠다 하면서 마음에 칼을 품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악과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배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사랑을 베푸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심판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은혜를 입고자 하는 사람을 내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를 해 주어야 돼요. 하지만 주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에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그 행위나 이러한 대적의 공격들은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로글림에서 왕을 배웅하기 위해 요단에 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바르실레 요단에 왔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80세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부유함을 가지고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 다윗에게 찾아와서 많은 음식으로 그를 섬겨 주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해서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이 힘을 얻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운 것은 단순한 호의나 친절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건 충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만약에 이기기라도 했으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바르실레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왕을 섬겼어요. 왜냐?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다윗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도 목숨을 다해서 그를 섬기는 충성을 보였어요. 압살롬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을 섬겼습니다. 나이가 많아 몸이 연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섬기기 위해서 직접 요단강까지 나왔어요. 그는 다윗이 왕권을 되찾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다윗에게 충성을 보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평탄할 때도 있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도 있고 또 복음 전하고 충성을 다했을 때 많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나아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이며 또 상급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럴 때만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공격이 있을지라도 어느 때에도 항상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르실레의 한결같은 충성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바르실레에게 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당신이 저와 함께 가면 제가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하지만 바르실레가 제 나이가 80입니다. 이제 늙어서 왕께 별로 도움이 못 됩니다. 저는 요단강 건너는 데까지만 왕을 모시고 이제 돌아가서 우리 부모님 묘지 있는 데서 살다가 장사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중히 사양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다윗 배웅하러 온 거예요. 이게 다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르실레가 하나 부탁을 하는데 저는 가지 않지만 자신의 아들 기맘을 다윗에게 맡기면서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맘에게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면서 바르실레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그 아들에게 베풀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바르실레의 겸손과 지혜예요. 겸손과 지혜. 자기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었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난 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왕에게 별로 도움도 못 될 것 같으니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에게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추천한 것은 이 아들이 잘 양육되어서 다윗과 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큰 이바지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왕과 함께할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거죠. 신앙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때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후의 때, 다음 세대의 신앙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밝은빛 교회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이제 구속사 무대에서 은퇴하게 될 때, 퇴장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우리 다음 세대의 밝은빛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를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양육을 하셔야 되는 거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얻는 교훈은 다윗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보상을 했다라는 거죠. 바르실레의 충성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무언가 받기 위해서 하지 않죠. 바르실레가 뭔가 받기 위해서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헌신을 기쁘게 보시고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로, 상급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르실레처럼 겸손과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다리를 놓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갔고 또 왕도 건너간 후에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바르실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각기 다른 태도를 보였죠. 시므이와 시바, 기회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비보셋은 끝까지 충성을 지켰어요. 바르실레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리는지 아니면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지 돌아봐야 되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 흔들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배신자처럼, 믿지 않는 자처럼 돌아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험의 때가 찾아오면 이런 것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달라에 초점 두실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은 무비보셋처럼 변함이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바르실레처럼 묵묵히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 신앙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믿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선을 행하시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면 때가 이르게 되면 거두게 될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감격함으로 오게 하시고 감사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바르실레나 무비보셋처럼 주를 향한 충성함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 전파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능력자로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